오늘 주의 이름으로 절하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호흡기 질환, 요게요 일반적으로는 의학계에서 이게 여름이면 그냥 물러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미친 코로나는 이게 예외적으로 더워도 기승을 부리고 있단 말이죠. 정말 이놈의 코로나. 그래서 여름에도 좀처럼 수그러들면 좋겠지만 수그러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집안에 틀에 박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버스도 타고 일상생활을 해야 돼요. 전철도 우리가 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아무리 친하다고 서로 마주보고 가족 빼놓고는요 가까이 앉아서 침튀기고 밥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한 번은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길 갈 때 마스크는 사실 조심 안 해도 돼. 밥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사실. 그런데 옆에 앉아 있는데 하도 말을 해가지고 막 침을 픽픽픽 튀기는데 내 팔이 다 들어서 컵에 물도 있어요. 그 보나마나 물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안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셔도 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안 마셨어요. 그리고 너무 세게 말하지 마세요. 지금 생활 방역을 지켜야 됩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잘했죠. 그래도 여러분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수원의 모교회도 확진자가 교회 왔을 뿐이지 교회에서 확진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만 확실하게 쓰고 하나님 사모하면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곤하고 정말 제가 힘든데 이렇게 철학에도 강단에 설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식당을 언제까지 문 닫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배장로님한테 빨리 시설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칸막이 해서, 그게 뭐죠? 유리 말고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으로 칸막이 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포스트 코로나가 언제 극복된다 이런 것보다는 코로나와 함께 살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러다 보면 코로나가 언젠가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하여간 우리 배장로님이 하셔서 칸막이 해놓고 언제까지 밥을 안 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때 성령께서 불성과하게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담에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길 같은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불길과 간구하는 지금 가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 열리마서 내 영혼의 소원 만족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다시 한번 불길 같은 성신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 열리마서 내 영혼의 소원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가 철학기도 시간에 크리스찬 영성 시리즈를 중단하고 이제 비상시기에 필요한 공적인 메시지를 제가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필요한 말씀도 전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신앙을 무장해야 되는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공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그러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크리스찬 영성 시리즈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를 싸우며 극복하며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영성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성품,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는 영적 성향,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능력과 삶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뿌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뿌리는 하나고 줄기는 하나지만 다양한 가지가 여러분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고행의 영성, 신비의 영성, 말씀 중심의 영성, 뭐 쭉 오다가 사랑과 섬김의 영성, 그리고 감동의 영성을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감동의 영성을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감동의 영성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잘 받고 항상 감동이 뭉클해져 있는 마음밭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도록 훈련된 성령 안에서의 그 마음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성령의 감동, 이런 감동의 영성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밭이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타치하면 우리는 바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감동된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5장 2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가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는 것이 무엇을 방해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동받는 것을 누가 무엇이 방해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굳은 마음이요, 완고한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 우쭐한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방해를 하게 되는, 이런 사람 마음에는 대부분 이 가시나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돌짝밭에, 그래가지고 이런 감동의 영성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마음이 열려있고 부드럽고 그냥 열려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교만하고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나만 오라, 나만 오라요, 나만 오라. 얼마나 답답한지 소통도 안 돼요. 여러분, 감동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될 여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이 감동하면 자원하는 마음을 갖지요. 그리고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뭐요? 감동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여 나에게 감동 잘 받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의 영성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출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21세기는 여러분 감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성의 사람보다는요 감성적인 사람이
리더십을 잘 발휘합니다. 정치인들도요, 감성 발언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옳아도요, 감성 스피치 안 하면 안 돼요. 이성 스피치,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대중을 설득하고 움직이려면 반드시 감성 스피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요즘은요, 꼰대 설교하면 안 됩니다. 요즘 특별히 그 위드 코로나 시대. 이게 위드 코로나, 내가 발음을 잘못할까 싶어서 위드 코리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너무 올곧고 논리적이고 로고스적인 설교만 하면은 안 먹혀요. 파토스적이고 그리고 에토스적인 진정성과 감성의 어떤 그 여림이 있어야 돼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요, 아주 부드럽고 여린 모습으로 제가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좀 이제 권영관 장로님처럼 그냥 물 탄 듯 술 탄 듯 이래도 좋고 할렐루야 아멘. 화를 한 번도 안 내봤대요. 근데 마음으로 화를 낸답니다. 마음으로 화를 내고 겉으로는 안 낸대요. 그러니까 저런 분이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우리 같이 화를 하면 화를 난다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저는 굉장히 남성적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목욕을 하다가 옷을 다 뺏겨버렸는데, 아니 딴 애들은 뭐 어쩌면 좋아하는데 나는 토란 잎사귀로 다 가리고, 내가 마을 중앙을 다 가가지고 회관에서 단판을 짓고 옷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참 대단해. 아무튼 카리스마가 있어. 카리스마가 있어. 전혀 아프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 저도 며칠 전에 다래끼가 나가지고, 정말 이 목사 장로 기도회 하는데 다래끼가 나가지고 그래도 앞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의무감인가 위선인지 나도 그냥 진짜 가서 그냥 쉬어버리면 좋겠는데 또 내 차석이 있는데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이게 이제 지도자의 책임감인데요. 수요일 저녁에는 코피가 터졌는데 30분 40분 동안 지혈이 안 돼서 이래가지고 나 지금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이야. 참 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대중 앞에는 강한 사람이고 파워맨이고 왜 그렇게 카리스마처럼 보이는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래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기는 외모는 항상 강인하고 남성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내 마음은 여려요. 내 마음은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럽고 여린데 내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여린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에게는요, 강인한 카리스마가 보이지만 그러나 저는 감성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이 감성적인 무기 때문에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동받기를 잘하고 남도 설득하며 감동시킬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설교자로서의 이미지는 아주 굉장히 강인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언어가 감성적일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음악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자, 이때쯤 하면 반주가 나와야죠.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세대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만세 반성 어쩌느냐고 새굴스스 그리는 곳에 그리스도 중심하여 서로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며. 남을 감동시키는 것은 여러분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성은요, 논리적인 설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성은 감동을 거의 못 줍니다. 이해는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동은 반드시 정적인 부분을 터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성보다 감성이 발달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감동은 감성으로만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감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센티멘탈, 감상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감동은 말이죠, 지적, 정적, 의지적 요소, 요걸 전부 송두리째 지배를 해버리고 완전히 눌러버려야 돼요. 그래야 깨닫고 그것을 깊이 느끼며 여러분 실천까지 할 수가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막 해놓고 옛날
옛날 시골에서 그랬어요. 옛날 기도원에서 은혜는 혼자 다 받고, 그리고 기도원에서 나갈 때 신발을 새 신발로 바꿔 신고 가버렸어요. 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감동은 지적, 정적, 의지적 요소를 다 아울러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동의 형성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 우리의 지정이가 압도를 당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정이 가운데 먼저 당하는 것이 어디냐?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감정의 부분이요. 감정이 움직이는 것은 어떤 감성적인 무드나 어떤 음악적인 요소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와 무드를 초월해서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 스피리추얼을 타취를 우리의 감성을 자극할 때 영적으로 우리의 감성을 어루만지고 지정의를 다 아우를 때 말이죠,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감동을 받고 실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난 설교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고지곧대로 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내용을 아무리 잘 전달을 해도 그 내용 자체만 전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설교자의 감정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의 전이가 돼야 돼요. 설교자의 감정을 성령께서 어루만지고 터치하고 지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뭘로?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그 아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 그 메시지 있잖아요. 이것이 설교자의 다 감정을 장악을 해야 돼요. 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청중의 감동을 받는, 아 그렇구나 하는 지식적인 동의만 깨달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감정이 폭받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자의 마음을 장악을 해야 돼요. 설교자의 마음을 장악해. 그리고 말씀에 나타난 설교자의 감정이 설교자의 감정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정이, 성령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이 설교자의 감정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전달이 될 때 비로소 위대한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냥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지것대로 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요, 그 설교자의 감정을 하나님이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감정이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때 그 언어는 성령의 위대한 퍼포먼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대한 성령의 임재 사건이 되네. 그래서 우리 교회 갑자기 김덕현 우리 교수님 옛날에 글을 썼잖아요. 아, 이게 명언이야. 꼰대보다 광대가 낫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위기 때요, 막 꼰대 같은 설교 안 통해요. 차라리 광대가 나아요. 그렇다고 내가 완전한 광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전도가 되었든지 양육이 되었든지 어떤 봉사나 헌신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울먹거리는 반응으로, 행동으로, 리액션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의 영성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감동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안내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여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온이 나의 길
소유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부터 깨뜨려야 돼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는 항상 오라, 내가 뭘 잘못한지를 몰라, 이게 어떤 의미에서 또 교만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맨날 너만 잘못한 거야. 상대를 야단을 치는데 내가 뭘 잘못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그냥 아버지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굳은 마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이죠, 교회를 충성하고 오래오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자들 가운데도 이게 마음이 굳어 있으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열정, 불필요한 열심.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섬기고 아무리 수십 년을 교회를 봉사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여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니까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 구약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물론 이 말씀은 구원사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완악해지고 말이요, 이게 안 돼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니까 몽학선생, 율법이 몽학선생이요, 그래갖고 이제 안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안 돼. 학수고대하여 메시아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원리가 되게 하시고,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된다, 생명으로만 된다, 선악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예.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열심히 충성은 하는데, 내 깐에는 최고로 충성하고 내 깐에는 최고로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굳어 있을 수가 있어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요. 저도 어떤 때는요, 저 자신의 어려움에 가끔은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큼 충성한 사람 별로 없어요. 나만큼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저만큼 공적 사역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실제로 진짜 모든 공적 사역, 모든 심지어는 언론에서까지 저에게 연락이 온단 말이죠. 저는 연합기관 대표회장이나 총회장도 아니란 말이에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 공적 사역하는 분들, 아무튼 요즘 대부분 다 나에게 어려우면은 박효선 목사님은 이종민 목사님에게 연락이 와요. 그리고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 진짜. 산에도 못 가고 정말 오늘 프로골프 하시는 분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딱 들어올 때부터 다르더라고. 달라, 멋있어. 키도 그냥 1m 80. 이야, 내가 저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운동한 것 같아.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골프 가르칩니다. 그냥 70타는 보통이래요. 그냥. 아이 참. 근데 뭔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나 골프도 지금 못 치잖아요. 그 흔해 빠진 산에 갈 시간도 없어요. 도대체 그냥 그렇게 예쁜데 손주 한번 날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와서 눈 한 번 맞추는 거 꺾고. 이 개인의 시간이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서 가끔 내가 이제 푸념을 할 때 있습니다. 야, 나만 이렇게 똥 빠지게 고생하나? 나만 이렇게 수고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요? 엘리야 신드롬입니다. 엘리야 신드롬. 제가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몇 사람들한테 나의 모습을 한번 봐달라고 합니다. 이종민, 박요셉, 성광현, 박주, 이런 분들은 다 제 옆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이제 진단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외부 사역하는 것을 많이 봐요. 이분들은 다 무조건 저한테 옳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이 옳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부를 떠는 사람이 박주홍 목사님. 음악적으로 아부를 떨어요. 그리고 가장 저한테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아니 되옵니다
이런 소리를 누가 박예수님 목사님 많이. 너무 하면 내가 이 사람아 가만히 있어 하긴 하지만요. 아무튼 근데 제가 봐도요. 그래도 나는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의협심과 공적 사역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도전받아요. 금방 눈물이 핑 들어 금방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만 가지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제 신앙의 태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서 3학년 때 교회 건축을 운동을 하는데요. 땅이 좁으니까 이제 땅을 사는 겁니다. 땅이 그때 한 100몇십 평밖에 안 되는데 한 400평, 500평 산다고. 제가 건축원금을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건축원금을 합니까? 우리 시골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아버님 전성서. 그러면서 그 내용은 뭐냐? 아버지, 제가 축농증이 심해서 영어 단어를 외워도 다 까먹어버려요. 다 까먹어버려요. 대학 가기 틀렸어요. 그 병원에 가봤더니 한 달 약값이 15,000원이래요. 여러분, 그때 15,000원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70년대 시골에서. 그 약값을 보내주시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다 그 내용을 믿은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도 그냥 순수하시는지 서울대학에 가겠다는 그 말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돈을 부지런히 다 어쩔 때는 18,000원도 보내주셨어요. 우체국에 가서, 옛날 우체국에서 돈 찾았거든요. 교회에 건축원금을 바쳤습니다. 제가 건축원금을 바쳤어요. 내가 그렇게 감동을 잘 받는다니까. 인간적으로는 후리아들 놈, 이런 거짓말, 이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한 푼도 다른 데 쓰지 않고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어요. 헌금을 팍팍 하니까. 난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광주신학교를 갔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 제가 나중에 그 돈을 우리 아버지께 몇십 배를 갖다가 갚았고요. 더 중요한 건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복을 받고 저도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이 교회, 이 땅을 우리가 사고, 그리고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쳤어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 다 바쳐가지고 내가 뭐 바칠 게 없어서, 이제 우리 아버지도 천국 가면 상급이 있어야 되니까,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시면 저한테 돌아온 조의금은 전부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바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면 형제간들이 막 모아서 모여 부조금을 나누는 겁니다. 자기한테 들어온 거 자기가 공적인 그 장례비 다 빼놓고요. 우리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자고 했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제 체면에 어떻게 형님 누님들 앞에서 막 내 것을 자꾸 훔치겠어요. 그때는 우리 마누라를 앞세웁니다. 우리 마누라요. 저는 뒷짐 딱 지고요, 멀리서만 이렇게 보고 있고, 대신 우리 집사람이 눈알을 부라리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이름을 다
봉투를 그냥 얼마나 챙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형님 봉투를 몇 개 더 가져와 버렸어요. 이럴 때는 우리 집사람이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래 나중에 또 보내줬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 조의금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때 재정부장 하셨던 분이 김재남 장로님이었는데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을 잘 받냐면은, 저는 아니 기도를 하는데 정금성 그때는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너의 장모가 된다는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ES했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난 배정숙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라. 우리 남호세 목사님 아버지는 선을 막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지만 난 선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무조건 아멘 했어요. 우리 김문기 장로님. 근데 우리 정권사님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감동을 잘 받는다 하더라도 오늘 하여간 단판을 집시다. 아니 우리 권사님한테 소전사를 사유로 삼아라.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야 그러면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배영수를 치거나 데려가면 어떡할래? 아이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난 그때요, 배정숙이가 키가 큰지 뚱뚱한지 날씬한지 전혀 몰라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단순할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감동 앞에 무조건 에브리싱 오케이 했던,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서 광주까지 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태생이 이런 사람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뭐 흉보는 게 아니고 권사님이 그랬다 이겁니다. 왜? 저분이 외모지상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내 외모가 어때서 그래? 내 얼굴이 어때서? 목회하기 딱 좋은 얼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제가 여러분 개척, 배감교회 개척도 누가 하라고 했어. 광고 보고 듣는 순간 이건 내가 해야 된다. 고생 직사게 했지요.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고생을 직사게 했지만 그 대신 제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오늘날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감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전용사 행사, 아이고 세상에 누가 그거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감동받으니까 물론 우리 김종대 장로님이 14년 동안 하여간 쇠가 빠지게 경상도 말로 수고를 하셔서, 우리 김종대 장로님 진짜 수고했어요. 정말 나 저녁에 와서 팩스 보내고 헬로 하면서 This is our Korea.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겠어요. 저 우리 김종대 장로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말 수고하셨지. 네. 저분도 한변한다면 외골수. 외골수. 저분은 원래 해군 참모총장을 하셔야 되는데 정권 실세하고 그냥 말이야 붙어버려가지고 그냥 그걸 그래서 후배들한테 아주 존경을 받고 그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으면 하는 사람. 내년 잠전용사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면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이 감동하는 대로 해야죠. 여러분, 저는 감동을 잘 받는 데는 제가 여러분 앞에 모범입니다. 진짜 모범입니다. 제가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감동의 영성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동 잘 받으셔서 이 코로나 위기 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답이 있다니까.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임무, 커미션, 위대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 이 말이요. 주여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은 마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 우리가 그런데 이제 감동을 받는데 일반적 감동이 아니라 창의적 감동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창의적.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하는 거야. 아, 정말. 아니, 다윗이 그랬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언약궤를 찾아서 온대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왕이 되자 자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언약궤를 찾기까지 난 장막에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침상에도 안 올라가겠어요. 나는요 눈꺼풀도 쉬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시편 132편 2절로 5절입니다. 아이고, 이거 늘 읽은 말씀이자 이거 읽으면 막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랑하고 사모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 모셔왔어요. 그럼 모셔왔으면 됐을 거 아니요? 세상에 무슨 남자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사삭스러워요. 하루에 7번 그리고 3번 언약궤 앞에 가서 여러분 찬양, 그게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웬일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찾아오다니요. 저 에브라임 지파가 발로 차버린 언약궤를 내가 모셔오다니요.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이길래 이런 복을 주셨단 말입니까? 기가 막혀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에 가서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오. 그러면서 생각이, 아이고, 아니야, 나는 백향목공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세상에 저 휘장 가운데 있다니.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 자,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감동을 먹어버려야 내가 너한테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했어? 나는 이스라엘의 어느 놈 어느 지파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너는 어쩌면 이렇게 창의적 감동을 받는 거야. 이야, 다윗아 정말 대단하다. 성전 건축,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나의 최고의 관심인데,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 야, 네가 내 집을 짓기 전에 내가 네 집부터 지어주마. 야, 내가 너의 후손들을 복 줄 거야. 너가 영광의 가문 그리고 저 축복의 명문과 내 나라와 내 이와 내 집이 영원히 보존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천지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강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고, 낙심하며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에 내게 영광을 내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감동만 잘 받고 내가 성도들에게 감동을 시키고 그러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감동의 대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창의적 감동이요. 이 창의적 감동을 받으면 반드시 자원하는 헌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헌신은 반드시 뭐요? 낙헌제적 자원제로 나타납니다. 좋아서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헌신하고 낙헌제 기쁨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요. 내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랬다니까요. 예. 근데 그 열매를 제가 다 지금 따먹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소개되는 마리아도 거의 동급입니다. 마리아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마리아 집에 이제 우리 베다니에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이제 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근데 제자들은 왜 십자가에 죽는지 몰라. 이런 바보들은 몰라요. 밥통들. 그런데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마리아. 왜냐하면 그녀는 진실로 은혜 받은 여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창의적 영감이 떠오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옥합을 한번 깨뜨리자.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셔가지고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옥합 깨줄래?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니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 근데 그냥 스스로 옥합을 깨뜨리고 싶은 거야. 그냥 우러나온 거예요. 우리 윤선영 집사님 우러나오니까 하잖아요. 우러나오니까. 이게요, 마리아가 그래서 옥합을 갖다가 팍 깨뜨린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옥합 주둥이를 안 깨뜨리고 찔끔찔끔 부으면은 인생은 마음에 들 수 있어요. 갖다가 팍 깨가지고 갖다가 그냥 부어버렸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머리를 풀어서 눈물을 흘리며 향유와 함께 주님의 발을 씻을 때 마리아는 아마 이런 고백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좁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거리마다 그 신사를 새겨놓았네. 이렇게 마리아가 여러분 참 했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세계적인 명예를 얻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일꾼의 모델 케이스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게 안 돼. 성령의 감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의 영성을 소유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감동 중에 창의적 감동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저를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데 말이죠.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도 다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받아야 할 창의적 감동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시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이웃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뭘 할 것인가 가르쳐 주시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 그 소리, 그 음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오늘 이 밤에 가슴속에 가득가득 듬뿍듬뿍 담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성, 감동의 영성을 소유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